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났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말씀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다비다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다시 살리는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는 주님께서 하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36절에서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욥바에 있는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비다가 있었던 욥바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바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욥바는 두로에서 남쪽 약 137km,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그 바위가 많은 항구로 예루살렘의 그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이기도 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이며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이는 암사슴, 즉 양양을 뜻하는 그런 언어가 됩니다. 이름을 소개한 후에 다비다에 대해서 개역 성경에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왔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사실은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와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씌운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하였습니다. 이 뜻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과부들과 함께 옷을 만들어 팔면서 어려운 과부들을 도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비다는 어려운 과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곳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외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생전에 다비다의 선행을 증거로 옷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비다의 생전에 그 아름다운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로 칭함을 받은 여인은 오직 다비다뿐입니다. 믿는 무리를 통틀어서 제자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제자라고 정확히 표현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비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경건하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상황은 37절과 38절 말씀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시체를 다락에 안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제자들은
장사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장사를 주관해달라고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루다에 있었던 것이죠.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루다와 인근 사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곳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그런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며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후에 살리신 나사로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돌을 옮기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니까 살아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릴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났죠. 영적 명령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영적 명령에서 우리는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적에 대해서 죽은 나사로 이외에는 성경에서 길게 설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메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할 정도면 그 나인성 과부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나사로 그는 마르다 마리아와의 남매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세 남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장 1절, 2절, 3절도 나사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적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의 과부 그리고 여제자인 다비다하고 나인성 과부는 과부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얘기는 바로 복음 전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에 앞서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은 들어 죽게 되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장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는 낫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이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어디 있었죠?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료해줬습니다. 이야기의 패턴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치유의 역사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그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적 자체가 아닌 이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제자이고 과부인 다비다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두 과부의 선행은 감춰졌지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이 개인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고, 후세에도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자리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거리두기와 통제로 사회적 활동도 엄청 움츠러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구역 공동체 식구들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듯이 일어나십시오. 상황이 바뀌고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쉬고 있던 마음에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루따까지 간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방면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16km 정도 더 가면은 욥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박해의 상황에 베드로가 중풍병자의 치료와 다비다가 살리는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를 살아나게 한 베드로는 이후에 시몬의 무두장이의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베드로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렇게 가공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죽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천막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죽은 짐승을 다루고 만지는 일은 매우 부정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그 부정한 일로 여겨지기도 당연한 거죠. 또한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폐수 같은 것도, 오물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탈무드의 그 모차가 되는 그 미시나가 있는데요. 그 미시나에 따르면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그 이유만으로도 언제든지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르는 것이죠. 다비다를 살린 후에. 그러면 다비다가 욥바에서 더 머물게 된다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죽었던 자기를 살려준 베드로가 자기 동네에 며칠 더 머물러야 될 상황이 됐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베드로를 다비다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었겠습니까? 39절을 보시면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노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은 다비다는 어느 정도 그 재력이 있던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유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이 아닌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편하게 쉴 수 있는 다비다의 집을 놔두고 냄새나고 불편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무두장이는 천대받는 직업이고 가난했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을 베드로는 주목했고 그의 집에 찾아가 거기서 머물렀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이적보다도 그 이적 이후에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구절입니다. 앞서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치료한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보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가서 설교할 때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핍박 이야기가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선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삶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확증도 중요하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복음 전파는 멀리 이방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신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장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된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께 위로와 평안의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나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미션 축구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